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4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치 않는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반복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자손에 관련된 약속과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줄기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눈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이 정말 정반대로 돌아간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셉은 세상을 떠났다고 판단이 되고 막내 아들 베냐민은 당시 요셉에게 포로가 잡힐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믿음의 행동을 보여드립니다. 이를 통해 야곱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향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이 끝나기 전에 요셉을 보기 위해서 전력을 내서 애굽을 향해 달려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곱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양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가슴 아픈 소식이 아니라 그가 간절히 원했던 소식, 바로 자신의 아들 요셉을 볼 수 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자신의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내 뜻대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요셉을 만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그의 시선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동안 고난과 걱정으로 연단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쁜 소식으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첫 번째 순서를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며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브엘세바는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을 해주신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브엘세바라는 명칭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야곱은 분명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다음으로 이 언약을 이어받을 자가 바로 자신 야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예배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강력한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생각으로 기억하는 것 또는 메모로 기억하는 것의 차이는 대단합니다. 생각은 잊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메모도 지워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로 기억할 때 영원한 우리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나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예배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의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들었던 언약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은혜를 이렇게 예배로 기억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결단하고 다짐했는지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삶의 다양한 문제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기억을 매 예배 자리에서 기억하는 예배자는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안정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남들이 볼 때 조금은 비참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는 처음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세상을 이길 힘을 부어 주십니다.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진리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금요 성령 집회에서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신만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1대1 관계로 나아갑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브엘세바에서 이삭과 하나님의 1대1 관계, 그대로 이어져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1대1의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나의 모든 상처와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십니다. 지금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민이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단지 종교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해결 방책을 가지고 회복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가지고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예배 자리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학생의 신분, 목회자 자녀의 신분을 가졌을 때에는 예배가 기대가 되고 은혜를 사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변하게 되었고 군대에서 군종병의 신분을 가졌을 때 신앙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의 서비스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영어로 표기할 때 서비스라고 표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이러한 서비스라는 의미를 사용하지만 저는 마치 종업원이 손님에게 제공하는 이 서비스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상당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예배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단 한 번의 예배를 과연 사모했는지 이것이 저의 마음속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자가 은혜를 끼치기 어려운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저는 사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역자로서 저는 진실로 이 지구촌 소망교회 모든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무너지고 지친 저의 심령과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예배 시간에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 한 번의 예배에 모든 집중력을 쏟아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자세히 듣습니다. 하나하나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 앞에 저의 쓴뿌리를 쳐내가는 것입니다. 저의 상태를 고치신 것을 넘어서 제가 만들 수 없는 상황을 열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제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동일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안심하게 하시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지요. 주께서 만나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예배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대로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특히 지구촌 소망교회를 통해서 꺼져가는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을 태우고 무너지는 예배의 기둥을 다시 한번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모인 곳에는 다른 생명들도 모여듭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과 언약을 기억하고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제한 없이 살리는 복된 통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